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에스겔서는 1장에서 24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고 25장에서 33장까지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34장에서 39장까지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합니다. 에스겔과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던 해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된 지 14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새롭게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새롭게 건축할 성전의 바깥담과 바깥에 있는 동쪽 문과 안쪽에 있는 동쪽 문과 현관을 측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담을 측량하고 문을 측량하고 방을 측량하고 현관을 측량하심으로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성경에서 질서는 단순히 가지런하게 정돈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대로 있는 상태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사람이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과 일상의 삶에 사용할 것,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과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에 있는 상태가 질서입니다.
노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성전의 담을 측량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담의 높이를 재고 두께를 잽니다. 담은 경계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성전이고 여기서부터는 성전 밖이라는 경계를 정합니다. 담 안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으로, 담 바깥쪽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는 영역으로 구분하심으로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7개의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동문을 측량하십니다.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문을 통해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에스겔 4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두 7개의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동문을 측량하시는 이유는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두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을 다시 성전에 모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규칙을 만듭니다. 가정에도 규칙을 만들고, 학교에도 규칙을 만들고, 직장에도 규칙을 만들고, 교회에도 규칙을 만듭니다. 물론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질서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면 삶의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워집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한 것이 바로 질서의 회복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셔서 흐트러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질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모시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흐트러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잘 준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삶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강한 심령이 회복되고 병든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서 질서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